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 시간이 엿새나 흘렀습니다. 엿새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에요. 이제 산을 말하고 있는데 산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높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상상합니다. 도대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는 엿새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가장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 이것은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헐몬산 얘기하면서 눈 덮인 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운트 후드처럼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지경이 아주 멀습니다. 25에서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상당히 동북쪽으로 있는 그러한 곳에 거기까지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 말고 세 제자만 데리고서는 가셨어요. 나머지 9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출장 중, 그죠? 테이블이 있게 되면 거기다 이렇게 예수님 출장 중이라고 할 거예요. 갔다 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세 사람만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2명 다 데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아름다운 당신의 변화에 대한 것을 세 사람에게만 보여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9명이 다음 주에 보게 되면 9명이 상당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땅에서. 근데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이너 서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너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우터 서클이 있었는데 3명이 바로 이너 서클이었고 나머지 9명이 아우터 서클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또 제자들로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광경을 경험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너서클 가운데 있는 멤버이거나 아니면 아우터서클인 그런 이 멤버 가운데 있었다면 아우터서클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세 사람만 데리고 어딘가 가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있었던 일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주 본문을 보게 되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뭔가 something happen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전혀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힌트 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세 사람 동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사람들은 축복을 안 받았다기보다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디그리 정도라고 표현해요. The degree of faith. 신앙의 어떤 디그리. 우리말은 학위라고도 표현하죠. 당신의 디그리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됐건 아니면 작은 세월이 됐건 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는 그 높은 산으로까지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정에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내산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시내산은 올라가본 나중에 성지에 가보면 알겠습니다. 시내산은 완전 돌산이에요. 거기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걸어 올라가다가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할 수 없이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낙타 타자마자 금방 정거장이 돼가지고 금방 또 내리래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산정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때로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먹고 살고 웃고 울고 속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이 세상의 삶 속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전체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순회 방학이 있고 1:1 양육 지도자들의 방학이 있고 모든 모임들의 교회 모임들은 정말 베케이션이고 휴가예요. 휴식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에 정말 나의 영적인 생활,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리더십의 경우도 더욱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던 것처럼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마음을 띄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때문에 현장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또 직장생활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으로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날개를 다시 한번 비상하고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것처럼 높은 산으로, 영적인 산으로, 산정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하셨어요. 세 제자도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제자들의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산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실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암소리도 안 하셨는지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서 이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5분, 10분 후에 아마 1시간, 2시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산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난 그때 여러분이 짜증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올라가는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만